서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지역 권세, 재앙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 이 운명을 끝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에 이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마지막으로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제는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제 12사도가 이제 감람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또 많은 제자들, 사명자들, 우리 총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모인 개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두려웠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상관이 없었고요. 핍박도 상관이 없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상관이 없었고 죽음이 와도 순교를 각오만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한 것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늘 보았던 안진뱅이를 성전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애통한 거죠. 그 전에 늘 보았던 안진뱅이 그 병든 자 별로 조금 육신적으로 도와주면 좀 되겠지 하고 그렇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하니까요 큰 영혼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이제는 복음을 전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치유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이 현장의 지역에 전달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하는 거죠. 그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핍박 속의 어려움 속에서 7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운동하다가 환란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흩어진 자 중에 몇 명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던 교회, 주의 은혜가 눈에 보였던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이 행위가 너무나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깊은 회개와 기도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모여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간표가 되니까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탁 팀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최초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선교팀이 이제 가는 곳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는 세계 복음에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많은 이런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이 경제를 가진 이 중직자 이 제자들 사람들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들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이 되어지고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고 배경제가 되어지니까 그 후대들을 통해서 250년이 지났는데 복음이 로마를 강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주후 313년에 그 콘스탄트 황제가 그리스도 깃발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대만 타이베이 대학 선교 예비 캠프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그 대학 타이베이에 있는 그 교회 사역과 또 타이베이 그 지역에 있는 그 7개 대학에 이런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예비된 제자 망대를 세운 것처럼 소수의 팀들이 가지만은 성령의 인도받도록 팀의 축복을 누리도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24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칠 때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시험이 나올 거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성공적인 복음적인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나를 경신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배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항상 진정한 감사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게 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그 바울이 절절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곤고나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로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지금 마귀 자녀로서 불신자로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이 말이거든. 믿으라 그 말이거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고요, 위기도 올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도 왜 없겠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인간관계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럴 때 사단은 어김없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고 사단의 여기 활동을 알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 여러분 졸졸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거에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자녀가 왔구나 이 빛이 왔구나 하고 도망가야 되지. 여러분에게 끝까지 저저저저 따라다니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귀찮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어려움과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누리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7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과 고통과 문제 속에 빠졌던 요셉이 승리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주 신문에도 났더라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 엄마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요. 공모해가지고 그 엄마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가기도 하고.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짓입니까? 이 약한 사단의 역사예요. 남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 배로난 그 아들하고 그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남편이 둘이 딱 자식 공모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어머니 재산을 뺏으려고 그 못된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자에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겨도 염려근심이 없었어요. 왜냐?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새 친구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염려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염려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 증거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승리했던 비밀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감사, 감격,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정말로 감사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답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던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의 발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다 놓치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이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후대까지 재앙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이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신앙생활에서 그 반대로 실패한 인물들을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고 확인하면 됩니다. 모두 특징이 내가 주인된 인생, 신앙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배 첫 마디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딱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아인과 가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벨은 착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그냥 곡식, 좋은 곡식, 뭐 나쁜 곡식도 아니에요. 알진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복음 못 깨달을 때는 그 이 성경 구절에가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정성을 받으실까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성에 정성을 다해도 그 정성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 딱 잡을 때 그 믿음에 우리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요, 그냥 감사 예배 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서 365일 동안 24시간 늘 감사해야 감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 그것 때문에 가인이 그 최초의 이 가정에서 살인 사건 났잖아요.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났어요. 창세기 26장 27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에서가요, 원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인물이잖아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팔아가지고요. 그 장자 명분을 놓쳐버렸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장자 명분을 그걸 뺏으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심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요?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고요. 요셉의 형들은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 골리앗 앞에 이제 전쟁 때 갔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이제는 언약 잡고 골리앗 앞에 탁 서는 나가는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 가지고 네가 원래부터 교만한 자였다면서. 네가 어딘데 이 자리에 왔냐면서. 네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을 이긴다고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냐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목동일을 했는데요. 다윗은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어린 양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저 골리앗은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하면서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꺾고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 힘이 필요하지 다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생도들 보십시오. 길갈이 좋다. 여기 있어라. 베델이 좋으니까 여기 머무르라. 여리고 이거 얼마나 좋냐. 뭐가 그렇게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내가 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질이나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진짜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라가신 걸 네가 정말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도들은 전부 내 생각에 만족하고 내 현실에 만족하고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우상숭배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일사가고 그 말을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행사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게 우상숭배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전부 신사참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원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상황이고 내 형편은 형편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과 이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내 생각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우리 인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지금 말하면요 237, 5천 정도 복음화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요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해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백하잖아요. 세 친구들이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였습니다. 나라가 죽음의 이길 가운데 온 백성이 후대까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절대절명의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세들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의 어려움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때 시공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역이 예수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복음 때문에 이러한 순결한 믿음의 영웅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외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는 그 확신 가지고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삶이 성공적인 복음적인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냐 하면 남을 도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기능과 전문성과 모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증인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오바다를 보세요. 아방의 그 복정 속에서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보호하고 숨겨놓고 생명 걸고 도왔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을 도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성공적인 복음적인 삶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런 인물이 됐잖아요. 가룟을 보세요. 바울과 온 교회를 돕는 식중이래요.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 잡고 앞으로 이런 인물로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도와가지고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자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야손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남을 도우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하고 후대 살리고 그 업을 가지고 생명 걸고 바울을 돕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산업을 보세요. 대표적인 산업 아닙니까? 우리 산업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자기 자그마한 그 비단 장사, 그 옷감 파는 그 비단 장사, 그 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런 복음 전하고 그 일을 돕고 이렇게 해서 필리포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루디아가 쓰임 받았어요. 바울은 그야말로 뭐 말할 거 없죠. 오직 일심전심지적으로 후대사에게 생을 걸었잖아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회당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을 담대하게 설명하고요. 안식일마다 찾아가지고 후대들에게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많은 후대들 예배가 참 예배가 뭐고 참 기도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후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에 뭐 널려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에도 그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말씀을 네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그래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대 망대를 세우는 그 길에 7대 여정을 그 길을 가는 자, 이정표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역들이 모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2, 3절까지 증거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작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삶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고도 고난의 길을 반복해서 갔어요.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심각한 이 대만, 특히 수도 타이베이 그 중심에 있는 7교회 그리고 4곳의 이 교회 선교 현장,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후대에 살리고 중직자들 세우고 또 대학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그런 중요한 캠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만의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대만과 중화권 복음화와 세계 임만대학의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한 초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24 기도의 망대를 소통하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 권세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요,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 천군을 하나님이 동원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망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건장에 중요한 환경도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때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또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고 사명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려움은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에 속지 마시고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 주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원리스 이루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온 교회가 함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의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속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귀중한 이제는 비밀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 25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한 주간 되도록 평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선교의 축복의 그 기류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시공한 초월한 전무후무의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후대들이 되도록 또 대만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